역대하 5장 6절로 7절 말씀해 보면 이제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많은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잘 아시는 말씀이죠. 보통 우리가 이제 교회 건축을 하고 아니면 새 성전에 입당하거나 뭐 교회 세단장을 하고 난 다음에 꼭 축사로 하러 오신 목사님이 이 본문으로 그래서 뭐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처럼 임해 있더라. 그것으로 축사를 하는데 교회 건축 잘했다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응답해 주신 거 아니에요. 솔로몬 시대, 앞선 시대, 아비 세대, 한 세대의 동의가 있었어요. 뭐냐면 다윗 세대는 밤과 낮으로 처음에는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288명의 레위인, 공교한 레위인을 세우는 것을 시작으로 밤과 낮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둘러싸서 12명씩 24개조로 나눠서 예배하기 시작한 것이 다윗의 장막의 시작이잖아요. 근데 그게 무려 33년 정도가 지속됐어요.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계신 자리에서 한번 놀래주세요. 이거 되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이 레위인들을 먹이기 위해서 다윗의 세대 한 세대가 사실 전쟁도 되게 많이 했고 잔인한 일도 많이 했지만 그 군대 장관들과 더불어서 마음을 모아서 뭐 했냐면 온 마음 다해 하나님 찬양했어요. 시편의 대부분이 이때 다 쓰여져요. 새로운 악기가 만들어져요. 레위인의 체계가 세워져요. 나중에 노래하는 자만 4,000명, 문지기만 4,000명, 악기 연주하는 자만 4,000명, 그 다윗의 장막을 그 곡간을 지키는 사람들도 어마어마한 수가 한 세대가 33년 이상을 간절히 갈망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사모하며 예배했단 말이죠. 그것이 아비 세대 한 세대의 합심과 동의가 솔로몬 시대에 실제 하늘의 동의로 나타난 거예요. 앞선 세대에 임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요. 성막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빠져 있었고 반대로 언약궤가 있었던 다윗의 장막에는 성막의 나머지 기물들이 없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없었던 거예요. 근데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지고 그 성막에 있었던 기물들과 방금 읽었던 이 말씀처럼 언약궤가 합쳐지면서 이제 하나님이 임하실 수 있는 너무 좋은 어떤 이 땅의 처소가 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이 그 다음 말씀 보시면 역대하 5장 13절 14절에 보면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 다윗 시대 때 악기가 많이 만들어졌잖아요.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할렐루야. 다윗 시대 때 한 세대의 그 갈망과 열망과 친밀함의 예배에는 왜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없었을까? 저도 이것이 되게 고민이었거든요. 다윗의 장막을 티칭하면서. 근데 그 비밀을 알았어요. 왜냐하면 성막의 모든 기구들은요.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이루시기 전까지 인류에게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하시고 싶으셔도 구름으로 영광으로 임하시고 싶어도 임하실 수 없는 게 십자가의 대속을 받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과 맞닥뜨리면 다 죽잖아요. 배려하신 거예요. 대속죄일날 막 발발 떨면서 대제사장도 어쩌면 죄가 있으면 즉사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영광 앞에 하나님의 언약궤 친밀함의 예배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법도의 예배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없었고 저는요 이것을 율법과 복음이라고 말해요. 복음을 먼저 듣고 죄사함의 복음을 먼저 들은 사람들에게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죄로 여기시는 것들에 대한 그 개념조차 안 잡히셔서 회개를 뭘 어떻게 했는지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개인적으로 임하지 않아요. 반대로 율법만 디립다 파가지고 너무 율법주의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와 친밀함이 없더라고요. 두 가지가 합쳐져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죄사함의 거듭남의 복음을 들었다면 성화의 복음에는 반드시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요. 그것을 대할 때 율법을 알고 보니까 이걸 다 지킬 수 없어서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성화되고 영화롭게 되는 거죠. 예배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합심기도는 사실은 앞선 세대 다윗 세대 한 세대 예배가 있었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아빠와 엄마가,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녀가, 할머니와 할아버지와 3세대가 또 혹시 손자 손녀까지 있다면 4세대가 다 같이 모여서 가정 예배를 뜨겁게 드리고 그러면 아마 저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는 찬송가 하자.
우리 어린애들은 CC 가스펠 해요. 아니면 정말 더 어린애들은 막 주일학교 찬양해요. 다 다르지만 어때요? 하나님 앞에서 일제히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할 때 찬송가 부르신다고 하나님이 못 임하시고 새로운 곡들 해야만 하나님이 잘 임하시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갈망, 합심, 그러니까 온 세대가 여기 보세요. 다윗 세대, 아비 세대 예배와 솔로몬 아들 세대 시대가 합심된 거예요. 여호와의 거하실 처소를 예배하기 위해서. 얼마나 기뻤을까요? 수십 년을 예배했던 제사장들, 레위인들의 눈에 정말 눈물이 주르륵.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해서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할 정도의 그 압도적인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서 경험한 세대. 모세는 경험했었고 소수는 경험했지만 한 세대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던 건 여기가 처음이잖아요. 한 세대뿐만 아니라 아비 세대와 자녀 세대의 마음이 합해졌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저는 이 한국교회 우리 아비 세대들의 유업들 있습니다. 그 아비 세대의 유업들과 블레싱과 이 자녀 세대와 어쩌면 그 다음 세대까지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합심해야 될 때 하나님이 이 땅에 한반도 전역에 한민족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에 휩싸이는 놀라운 순간이 오기를 정말 갈망하고 있습니다. 7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공산주의, 사회주의, 주체사상으로 세뇌되어 있는 북한 동포들과 또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로 익숙해져 있는 저희들, 이것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사상이 아니라 경제 시스템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남한의 5천만, 5,500만, 북한의 2,500만, 열방의 디아스포라 800만, 8,800만, 9천만의 우리 한민족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이 말씀에 합의될 때 한반도 전역이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에 쌓이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야 굉장히 이상주의자다. 근데 그렇게 이상을 가져야만 조금이라도 영광의 구름 맛볼 수 있을까 하는 바람이 제 안에 있거든요. 없으세요 여러분? 있으시지 않아요? 여러분 가정에 마치 오베데돔의 집에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딱 임하면서 3개월 동안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의 그 법궤 임재 때문에 오베데돔의 모든 가문이 축복받고 결국엔 오베데돔과 70아들이 다 성전 문지기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가까이 볼 수 있는 성전 문지기로 자원한 그 놀라운 사건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의 경험은 저와 여러분들의 가문의 역사를 바꾸실 거예요. 아무리 게임 그만하고 교회 가서 예배 좀 드려라, 기도해라, 말씀 좀 펴라, 아무리 잔소리해도 안 되던 아이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면요 아마 굉장히 레디컬하게 하나님께 반응할 거예요. 보고 싶지 않으세요? 정말 보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 다음 세대 사역이 우리가 중독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우리의 자녀를, 거의 하늘이 이 땅을 침노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음 세대를 침노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합심이에요. 합심. 지금까지 가르쳐드린 건 거의 개인적인 기도 생활이었다면 합심은요 같이 하는 기도예요.